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주와 같이 도우리.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가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녹같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걸어가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 걸어갑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한 걸음 주님의 손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그 주님의 손에 우리가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라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을 붙듭니다.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그 믿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심에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삶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의 그 부와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명예 세상의 모든 자랑도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그 보혈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네, 이준주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새해 말씀을 주시고 교회 회복과 마음의 회복을 함께 이루실 주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를 믿고 구하며 아버지 앞에서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과 히스기야 왕같이 한 해의 삶을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 시대에서도 주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제까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바라웃기는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힘써 하나 되어 흩어지는 성도들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멘. 사랑으로 힘써 싸워 내 안에 비집고 들어오려는 마귀의 계략을 물리치며 주께서 원하시는 미랄의 사랑의 동산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 주께 영광 올려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짐이 오직 아버지 손에만 있나이다. 날마다 성령의 역사로 악을 이기게 해주시며 십자가로 자신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신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주님 오실 날까지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며 이웃 구원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는 주님의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선함으로 이루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요한일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13절, 여러분들이 14절,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기도합시다, 담대함으로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이제 2022년도가 환하게 밝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2020년도 첫 주간을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 가졌었지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는 동안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까? 그 생각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중등부와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이제 가끔 친구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너는 힘든 말 못할 고민이 생겼을 때 혹시 그 고민을 누구한테 털어놓니? 라고 말입니다. 누구랑 얘기하니? 이렇게 질문할 때에 제일 많은 답이 누구였을까요? 제일 많은 답이? 누구한테 고민을 털어놓니? 할 때 친구였어요. 친구들한테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까운 사람이 친구예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죠. 나의 어렸을 때 모습, 나의 부끄러운 모습까지 다 아시는 분이 부모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한테 털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물어보니까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 말해봤자 제가 더 스트레스만 받아요. 이해도 못하고 공부해야지 잔소리만 들어요. 그래서 말하기 싫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말을 하고 들어준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 친구가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가 너무 재밌어요. 아버지, 저 미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래, 참 기특한 생각이다 하고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거의 못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못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얘기하고 싶어도 자기의 마음 몰라주고, 또 부모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으로 부모님께 고민을 털어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야기해줘도 안 들을 것 같고, 또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못 들어준다라는 이 고민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지금 내가 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이러한 의심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받아주실까 하는 이러한 의구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생각 가운데 들지 않느냐 하는 마음이죠. 이러한 마음, 왜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를 거라는 이런 생각, 하나님이 내 이 원통함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좀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막연한 의심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갖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갖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은 많이 하고 간절하게 하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를 간절하게 하면 들으실 것 같고, 간절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기도함에 앞서서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오늘 1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된다?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죠?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요?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말 아십니까? 이것을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좀 사모하고자 하면요, 좀 들어가다 보면 여기서 알다라는 이 동사가 있어요. 이 동사가 있는데, 이 알다라는 동사를 헬라어,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 동사를 알다 할 때 쓰이는데요. 먼저 첫 번째 동사는 기노스코라는 이 동사고요. 또 하나는 에이도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를 알다라고 번역할 때 쓰는 이 동사인데, 기노스코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무언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여러분, 1 더하기 2는 3이죠. 이야, 깨달아, 이렇게 아는 거예요. 저희 아들 민준이가요, 라면을 이제 끓이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스프를 보고, 이 끓이는 방법을 보고 아는 거죠. 깨달아 아는 게 바로 기노스코입니다. 반면에 에이도라는 단어를, 이 동사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제가 한 번은 민준이가 이제 라면 끓이는 거 보고, 야, 너 참 잘 끓인다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잘 끓이는 거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얘가 스프 봉지를 보고 끓여서 잘 끓인 건 아닌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먹어봐서 아는 거예요.
에이도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둘 다 안다라고 번역하지만 그 의미는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영생이 너희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 이 안다는 어떤 동사예요? 에이도라는 동사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또 그의 아들 독생자가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기노스코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에서, 너희 마음에서 경험으로 에이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대답으로 여러분은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이 영생을 여러분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하기가 좀 어렵지요.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영생이 있으면 전 경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글쎄요, 그냥 알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경험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경험을 통해서 아는가? 오늘 14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그를 향하여,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담대할 것입니다.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는 거죠. 사실 여기서 담대함으로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담대함이지만 담대함은 뭔가 용기 있게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은 용기 있게, 담대하게라도 번역되지만 확신 있게라는 이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확신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담대하게, 확신 있게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분명한 명분과 이유가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쭈뼛쭈뼛 주춤거리는 그러한 자세로 나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지요. 마치 우리 시은이가 성탄절이 되면, 자기 생일이 되면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빠, 저 이거 사주세요. 저 이것도 사주세요. 우리 시은이는요, 한 번에 한 개 사는 거 안 해요. 2개, 3개를 사요. 과자 하나만 사라면 과자 하나만 사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사와요. 담대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빠라는 걸 아니까.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는 것을 너희가 안다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담대하게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들으신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하심이라? 들으심이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들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럼 무엇을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한글 성경에 보면은 참 이게 무엇을 들으시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이 원어를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NIV나 NASB나 NLT나 이러한 영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들으시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들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들으신다. 나 자신을, 기도하고 있는 나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나를 들으신다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문장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 문장 이면에 있는 우리 마음의 상태와 우리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들으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속상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입술로 다 세세하게 고백합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을 모를 때가 많아요. 뭐 때문에 마음이 아픈지, 뭐 때문에 마음이 근심이 있는지, 뭐 때문에 두려운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 그냥 두려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속상해요. 구체적으로 속상한 것이 무엇이고 한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래서 우리 기도 이 단순한 문장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들으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의 근간을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생과 고통과 신음을 들으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하고 친한 동료 목사님이 교회 문제가 있어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없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 못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기에 하나님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이렇게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1시간 넘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찬양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교회 문제를 두고 또한 거기서 고민하는 자기의 마음을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지금 너는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한다라고, 주만 바라보라고, 문제 바라보지 말고 주만 바라보라고. 그 응답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서 큰 확신이 되어서 다시 한번 목회를 할 수 있었더라고 그러한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너무 힘들어서 마음에 있는 것을 입술로 열지 못할 때가, 그냥 주님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 때문에 제대로 아뢰지도 못하고 기도 제목도 제대로 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떨 때는 너무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자존심 상해서 내놓지 못하는 기도 제목들이 우리는 있다는 것이지요. 왜 자존심이 상하는지도 모르고 왜 이것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신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그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받으신다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받는다는 이 사실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기억하라.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알려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십니다.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여기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다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뭐냐면 그냥 막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야 우리가 비로소 마음에 와닿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뜻대로 기도할 때 들린다는 거예요. 한 형제가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1년, 2년 떠나갔던 교회를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왔냐 하니까 과거에는 힘들 때 있을 때 혼자 집에서 끙끙 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알아줄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그 의심 때문에 그냥 혼자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 저 혼자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더니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힘을 주셔서 교회 나가고, 교회 나무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지고 내가 왜 진작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로 말미암아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통로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기도가 혹시라도 이루어진다면 기분 좋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깊이 있는 영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신다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뜻을 꺾어 주십시오. 내 계획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그 원대로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어린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아이가 울 때에 처음엔 모르겠지만 이제 키우면서 알 거예요. 이게 배고파서 우는지, 이 아이가 졸려서 우는지, 아니면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지 그냥 눈만 봐도 알아요. 울음소리만 봐도 딱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경험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호기심이 많잖아요. 웬만한 건 다 들어주지만 졸리면 그래 자자, 배고프면 먹어. 하지만 다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호기심이 많아서 막 칼질하고 있는데 엄마 부엌 하면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안 주죠. 우리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마음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도 몰라주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 뜻만 구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 의심이 넘어서 내게 영생이 있는가 하는 그 의식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고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이 고민은 무엇입니까? 이 고민 가운데 나를 이렇게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고통을 무조건 하나님 없애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내 고통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왜 이런 인간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한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이런 환경에 나를 내버려 두신 것,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속상함,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를 아는 이 속상함을 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문제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이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아는 것은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사랑으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을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확신 있게 기도를 가지고 나갈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로 설명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우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이 사실이기에 우리가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은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뜻대로 구했으면 이제는 그의 뜻대로 이룬 것을 내가 확신한다,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나는 안다, 너희는 아니?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으신 그것을 능히 응답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내 말을, 내 속상한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상할 때 여러분 한번 상담실 찾아가 보세요. 잘 들어줘요. 공감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위로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 친구들도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 말을 잘 안 들어주는 사람들이 더 많죠. 잘 들어주지만 한계가 뭐예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들어주시고 너희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으시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확신하라라고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잘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하고 살아라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면 받은 줄로 여기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란 어떤 사람들이냐?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을 미리 현재에서 누리는 사람이 성도다. 할렐루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이루어진 것을 지금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 땅에 3년 동안 비가 안 내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딱 사라집니다. 그리고 3년 반 후에 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리신 이유는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너희 모두가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해서 누가 참신인지 가려보자 해서 갈멜산에서 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진짜 참신이 누군지 가리는 시합을 하죠.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할 때에 그 제단에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참신이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제사하라고 그러죠. 근데 어떠한 불도 안 내려왔어요. 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모든 재물을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포합니다. 누가 참신인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기억해라. 그 참신인 여호와께서 이제 너희를 위해서 비를 내리실 것이다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대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해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비를 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환에게, 야, 저기 가서 구름이 오는가 봐라. 봅니다.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환이 돌아와서 말아, 구름이 없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시지 왜 안 씁니까? 해서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사원을 보냅니다. 구름이 있느냐? 보고 와서 없습니다. 이렇게 6번 하다가 마지막 7번째 다시 기도하고 나서 사원을 보냅니다. 사원이 가서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기 멀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 구름이 손바닥만한 게 보이는데 저기 멀리 있어요. 비를 내릴 수 있는 구름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왕에게 가서 큰 비가 내릴 것이니까 길이 막히지 않게 빨리 먼저 내려가라 라고 이렇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비가 내린 것을 확신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흑암의 터널 속에서도 광명한 햇살을 볼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캄캄한 새벽에도 찬란한 아침을 경험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망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정말 죄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 바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열어가실 것에 대한 기대감과 또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러한 의심이 있진 않습니까? 과연 내 고민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아무도 말하지 못한 내 내면의 스트레스, 내면의 고민을 과연 하나님은 알아주실까? 그냥 무시하진 않으실까? 과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할 정도로 전능한 하나님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며 기도 제목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내 계획이 이루어질까? 내 고민을 들어줄까? 이러한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고민을 기뻐하실까? 이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이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마음을 쏟을 때, 내 마음을 쏟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모든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저도 알아요. 영생이 무엇인지 압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험으로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제는 성경책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압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간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내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 주님께서 우리 삶에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천국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에서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구체적으로 경험으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하고, 마치 지난날 사탄에게 욥을 자랑했듯이, 야 사탄아, 암흑의 집사 오느냐? 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나의 마음을 알아, 나의 생각을 알아. 내가 그에게 축복을 더 내리고 싶다. 그 누구에게도 천사들아 가브엘아 미카엘아, 내가 이 집사로 인해서, 이 성도로 인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시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비추기가 나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연약한 육신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그 아름다움이 내 삶에서 나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이 마음 안에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매 순간 삶에서 이제는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경험함이 쌓여서 더욱더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서 끊이지 않고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도록 이제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다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담장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담장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 안에서 머리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경험으로 알아져서 경험으로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함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함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중에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함께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가 연약해서, 마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알게 하시사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세워주십시오. 그 마음을 살리시고, 그 육체를 살리시고, 그 믿음을 살려주옵소서. 이제 다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이상 제대로 된 예배가 되지 않아서, 소그룹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속 깊이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 육체의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서로 나눔으로 인하여서 사랑의 교제가 이제는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제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생으로 임하게 하시고, 영생으로 임한 주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삶에서 누리도록 우리를 매 순간 새롭게 하심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머리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충만함을 알았다면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을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알아가길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마음을 알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쳐있는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시되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오나이다. 아멘. 아멘. 잠깐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오면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가능하면 오후 3시까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간 스트리밍이 문제가 생겨서 안 돼서 영상 녹화한 것을 3시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을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영상 녹화된 것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일학교 졸업 안내입니다. 졸업을 축하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우리 유치부 조민지 어린이가 이제 유초등부로 올라갑니다. 유치부를 졸업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유초등부는 우리 최은비 어린이가 이제 청소년이 됩니다. 이제 중등부로 올라가게 되는데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등부의 졸업입니다. 중등부 박민준, 박주희 학생이 이제 고등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한 마음과 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난 후에 축도 후에 우리 졸업자들에 대해서 이제 졸업 선물과 수료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큰스 맑은 샘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계속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능하면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시고 온라인으로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셀 모임 안내입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 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려면 이제 개척 1년차를 다시 한번 시작한다면 모여야 되지 않겠니? 서로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니? 하는 이 감동을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 후에 짧지만 셀 모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시간을 꼭 내셔서 짧지만 함께 셀 모임을 갖고 이제 은혜 시간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이제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장소 이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사랑의 농사 말씀 읽기 캠페인입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제 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부터 8장까지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성경이 아니라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사모하면서 한번 읽어오세요. 그러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진실로 생명의 빛이 누구에 있다고요? 주님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생명의 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여러분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경험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하나님, 지난 2022년 1월 첫째 주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되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과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다가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주 앞에 예배하시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우리의 헌신들을 통하여서 성삼일체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방, 우리 흘린 모든 삶의 여기에서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지으신 귀한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또한 주께서 보내신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우리의 수고대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의 넘치는 열매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맛보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유하심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감동될 때마다 나누게 하시되 비록 그 나누는 것이 적고 작은 것으로 보일지라도 적고 작은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칠병이어의 축복과 같이 나타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앞길 가운데 천국의 삶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면서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축복의 모델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아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2022년 한 해 하나님께 대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모든 순간에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자랑하며 간증하며 살기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